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52절부터 5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계속해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사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심으로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켜오던 규범을 어기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규례에 따라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이 행위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예의였고 또 관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과 접촉함으로 생기는 불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결례였습니다. 이런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한 예수님의 행동은 바리새인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파격적이었던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들의 규례에 대한 무지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악한 습관을 질책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을 향해 주님께서 오늘 본문 앞절에 39절로 41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주님께서는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속을 가득 채우고는 겉만 깨끗하게 포장한 채 살아가는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인들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채워져 있어야 할 진실함이 결여되고 공의와 사랑이 부재한 현실은 주님께 책망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인생은 외형보다 내면의 중심 그리고 그 정결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경건만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은 11조의 기본 정신은 저버린 채 명예만을 추구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지식이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표시가 없는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매일 밟고 지나다니지만 시체가 있는 무덤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실에 대해 질책하시자 듣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도 같은 질책을 선언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행실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율법 외에 갖가지 율법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을 존경하겠다고 떠벌리고 다니면서도 현재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그들이 죽인 선지자를 존경한다고 말은 하지만 현재 선지자로 오신 주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열쇠를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이 집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 그 진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화가 났던 율법 교사들 역시 겉만 깨끗한 척 살아갔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도 왜 주님을 가장 반대하는 자로 이 율법 교사들이 평가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 율법 교사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예수님과는 달랐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혼자 될 것이 두렵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권력 앞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없는 자, 그리고 지식을 가진 자나 또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 부와 명성을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 모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하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못 비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군중이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초라하게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칼과 창으로 겁을 주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과 재물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어떠한 위협에도 자유로우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온갖 갖은 수를 다 쓰며 살아갑니다. 모두 두려움 앞에 떨며 한쪽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는 독사의 독과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저주와 악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두렵기 때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통의 길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조들이 그러하듯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다고 여기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오늘 본문 53절과 5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우리가 삶에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중동 호흡기 질환 메르스의 전염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식사하기 위해 들어가셨던 집을 나오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책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지만 그들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책을 잡아 주님을 죽이려는 계략밖에는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함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겉사람만 꾸미느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삶은 눈에 보이는 명예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여져서 주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과 더불어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는 오직 단 한 가지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 믿음 위에 다른 열쇠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도폭발 훈련에서도 많은 전도자들을 만나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10년,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율법 교사들도 열쇠를 가졌으나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도 막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비밀, 그 열쇠를 전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쇠를 나만 간직한 채 나도 들어가지 않고 또한 들어가야 될 많은 영혼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왜 우리들의 삶은 옛 관습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의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주님, 오늘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들로 남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바로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백성답게 진실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 각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동 기도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예배 말씀, 기도, 선교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는 교역자 직원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 묵상과 개인 경건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전도의 때를 얻게 하소서.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아주시고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 그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외형적으로는 알아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품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잘 정착하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는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정말 이 예말 이선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길 무엇보다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선교의 본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부터 7월까지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집중 경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훈련을 통해 말씀 묵상과 개인 경건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교회에서 섬기는 직원으로서 서기 전에 먼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때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주님께로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병 확산을 염려하는 모든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 확산을 막아주시고 그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 하나님 지혜롭게 이 모든 역경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염려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삶에서 열매 맺혀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